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비밀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목 때문에 약간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른 제목을 붙였다가 비밀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것, 여러분 비밀은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를 때는 한없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비밀 생각만 하면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소풍을 가면 꼭 하는 게 보물 찾기였어요. 선생님들이 보물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숨기는데 가자마자 신경이 쓰입니다. 선생님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예. 그리고 선생님을 자세히 쳐다봅니다. 그런데 숨기는 걸 안 보여줘요. 안 보이는 데 가서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물을 찾는 거예요. 요즘도 제가 찾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제 처가 제보고 찾는 데는 중1합니다. 목사인데. 그래서 찾는 걸 잘 못해요. 왜 못하는 걸 보고 중1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 이제 찾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보물 찾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타고 하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을 제가 잊지 못하겠어요. 제한테 싹 오더니만요 가르쳐 주는 거 있지요. 예? 성환아 어디 가면 보물고기 내가 숨겨놨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그 소리 듣고 어디로만 달려가요? 예,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누가 먼저 찾아가면 안 되니까 힘을 다해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보물을 찾았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요 알고 나면 쉽고 알고 나면 그쪽으로만 향해서 가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비밀이래요. 비밀은요 들은 자만 알 수 있고 알려준 자만 알 수 있는 게 비밀입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실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을 아는 비밀이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도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 게 비밀은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다. 에베소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만 클릭을 해보세요. 수많은 25건 이상의 비밀, 성경이 비밀이다, 예수가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밀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뭔가 이거 애매한 분은 오늘 이 비밀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이 시간에 모셔드리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분의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저를 따라 하라고 해서 여러분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이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굉장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늘 같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아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래 내가 너에게 나의 일을 맡길 수 있겠구나, 나의 일을 해다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너를 통해서 내가 펼쳐나가겠다,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이 시간 인정하며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주님과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믿음 생활이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듣고 계시나요? 설교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설교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사실은 설교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설교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도 그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3가지 하셨거든요. 첫째 뭔가 하면 잘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잘 가르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오시면요 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른 사역은 뭔가 하면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 뭐냐? 선포해 주었습니다. 선포.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이런 선포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면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하는 사역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요 이 3가지를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은 항상 이 3가지를 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치유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건강이 말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치유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잡혀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치료돼서 건강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마다 여러분, 잘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그 사역을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은 설교 안 하고 제가 설교하지만은 여러분은 앉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받아들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이런 치유의 역사, 가르침의 역사, 선포의 역사를 통해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큰 놀라운 만지심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 22장으로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고 오늘 이어서 22장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사도행전은 총 주제를 보면 오직이라고 저는 붙였습니다. 오직. 사도행전의 주제는 오직입니다. 1장, 2장이 오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에서 오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이 되고 난 오직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온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끝나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제 구약은 임마누엘이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님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 기점이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77절 오순절날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그 예언의 절기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은요, 오직 임마누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는 오직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는 오직의 삶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나에게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엄청난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기도에 불이 붙기를 바라고, 50시간 우리 기도 행진하는데 여러분 기도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것은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하나님의 나에게 임하신 임마누엘의 터치를 받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는 오직이다. 오직 성령이다. 우리의 삶의 주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이런 이야기도 예배당 다니는 분은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것은 오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이제 바울사도 이야기는 사도행전 13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요, 크게 바울의 생애를 보면 1차, 2차, 3차, 4차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4차. 우리가 알기 쉽도록, 성경에는 이게 1차 전도다, 2차 전도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는요,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입니다. 2차 전도는 16장, 17장, 18장입니다. 3차 전도는 19장, 20장, 21장입니다. 그래서 3장씩 돼 있어요. 13장부터. 외우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안 외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외워집니다. 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바울 사도의 1, 2, 3차 전도, 그 다음에 4차 전도는요,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 이야기해요. 4차 전도는 3차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던 바울 사도가 붙잡힙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요. 그래서 왜 붙잡혔냐면 이분들이 자기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무시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예수만 믿으면 아무나 구원받는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아무나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니까, 유대인들 생각에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방인까지 구원받는다고 쉽게 설명을 하니까, 저들은 이 하나님 섬긴다고 율법도 지키지 않았고 애쓰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자기들이 이걸 법도를 갖다가 이렇게 써놓고는 다 지키려고 하고, 유대인들은요, 심지어요, 주일날 물건 들고 가다가 주일이 딱 시작되는 날은요, 물건을 그 땅에 놔둬야 돼요. 그리고는 빈손으로 집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철저하게 주일날 일 안 한다 하면서, 이게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분들이니까 이방인들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자기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를 고발을 하고 해서 여러분 붙잡아가지고, 이분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그건 별 문제냐 이렇게 싶어도, 그 당시에는요, 이게 목숨 건 일만큼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붙잡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묶어가지고 성 밖에 끌고 나가 성문을 닫아놓고 거기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천부장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있었던 이야기고 이제 22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잡아 죽이려 하니까 천부장에게 하나님이 소식이 들리게 해서, 천부장은요 1000명을 거느리고 백부장을 10명 데리고 있는 대장입니다. 뛰어왔습니다. 바울에게 뛰어와서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야, 법이 있는데 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냐? 너희들이 여기서 사람 죽이면 너희들도 재판받아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 사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붙잡아가지고는 이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22장에는 이 천부장이요 백성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게 누가 요청을 했느냐? 바울 사도가 요청을 한 겁니다. 천부장이 왔을 때 천부장이 너 헬라말을 할 줄 아느냐? 이 천부장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방인들이 헬라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를 할 줄 아느냐 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선민이라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를 썼는데 헬라어를 할 줄 아느냐 하니까 바울 사도가 헬라어를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알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천부장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은요 백성들 앞에서 바울이 요청을 해서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장은 뭔가 하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안 되겠다, 백성들한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고 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그리고 23장에는요 바울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공회 앞에서 백부장이 이야기하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23장은 공회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볼 24장은요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에 와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생각하면 됩니다. 일제 총독이 우리나라에 와 있었잖아요. 로마 총독이 우리나라에 와 있었는데 24장은요 로마 총독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바울 사도가 가게 돼서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24장입니다. 25장은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바뀝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24장, 25장은 바뀐 총독에게 바울 사도가 대면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예, 그게 조금 성경 내용을 우리가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22장은 백성들 앞에서, 23장은 공회 앞에서, 24장은 총독 앞에, 25장도 총독 앞에, 26장은 뭐냐? 여러분 총독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고 일본 총독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뜻이 왕이 있었는데 26장은 바울 사도가 왕 앞에서 이제 대면을 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베스도 총독이 새로 바뀌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 왕이 인사하러 온 겁니다. 그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26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 흐름을 좀 알고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런 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읽기가 쉬워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22장은 백성, 23장은 공회, 24장은 총독, 25장도 총독, 26장은 왕, 그 다음에 27장은 배 타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 배. 27장은 배가 파선이 됩니다. 배. 28장은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그러면 22장부터 28장까지가 주제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왜 제가 이거 가르치는가 하면요, 솔직히 제가 사도행전을 예전에 잘 모를 때 읽어보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포인트만 잡으니까 성경이 쉬워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뭐 외울 게 많은데 교회 와서도 외워야 되나 이러는 분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요 성경을 알아가는 재미를 자꾸 가지십시오. 자, 22장 백성, 23장 공회, 24장 총독, 25장 총독, 26장 왕, 27장 배, 28장 로마. 그렇게 이 4차 전도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장은요 특별히
바울 사도가 요청을 해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는 겁니다. 다른 거는요 요청이 아닙니다. 그냥 가다가 이루어져서 만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바울이요, 저를 백성들 앞에 좀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합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로마, 이제는 예루살렘에 자기가 마지막인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요, 내가 마지막 가는구나, 이 마지막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과 저가요 마지막을 보낸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것은 틀림없이요, 틀림없이 지금 예수께서도요, 예수께서도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요 예수가 자리 잡게 하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인 줄 알고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핵심이 그겁니다. 22장 핵심이 뭔가 하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이런 이야기거든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났다. 3절에 보면 태어난 이야기예요. 그리고 4절부터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16절까지 그가 어떻게 예수 믿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예수제이들이 지금 가짜인 줄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살아났다 하길래 예수 믿는 사람, 미친 사람들 내가 잡아 죽이려 공회에 가서 내가 도장을 받아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내가 그들을 잡으러 간 것을 여기 계신 제사장들과 공회원들도 정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내가 가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 듣고, 소리는 나에게 들리고 빛이 비쳤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는 못 들은 거예요. 옆에 사람은 바울만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들리면서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됐는데 그 소리 중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너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 사람이 너에게 앞으로 할 일을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나니아를 찾아갔더니만 아나니아가 온 것을 보고 다시 보게 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이 떠져라 이랬더니만 내가 눈이 밝아졌는데, 아나니아가 나에게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그분이 말을 했고, 내가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래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음성이 들리거든. 야 사울아, 너 빨리 이 장소를 떠나라. 이 장소를 떠나라. 그래 내가 안 떠나고 있었더니만은 또 한 번 빨리 나가거라, 빨리 떠나라. 이 사람들이 너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거다. 너는 멀리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러다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22장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설교는요 간증입니다. 바울이 오늘 설교하는 이 22장 내용을 읽어보면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증도 전도요 설교거든요. 여러분 간증은 설교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설교는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게 설교예요. 그런데 간증은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요 22장에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앞으로 여러분 간증할 때 참고하세요. 간증할 때는요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간증 설교는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 일을 당하기 전에 내가 이러했는데 그 일을 해결하는 과정, 그 해결된 다음에 나의 앞으로 결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서 하는데, 지금 바울의 간증의 중심이 뭐냐? 중심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나면 다시는 예루살렘을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가 뭘까요? 뭔지 아세요? 오늘 내용에 보면, 요약을 해보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죽은 줄 알고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 보기 싫어서 잡아 죽이러 간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을 가는데 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이걸 보고 여러분 부활의 예수라 그럽니다. 부활의 예수는 부활주일만 부활의 예수를 이야기하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절만 부활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요,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어쩝니까?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자기는 몰랐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이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보고 있는 줄 몰란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는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우리 마음에 있는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지금 쇠고랑 차고 모여 있지요. 그 쇠고랑 차고 모여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니하고 같이 계시고 살아계시는데 니 그래 지금 쇠고랑 차고 있나,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편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너가 왜 그러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당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바울을 사도에게 쇠고랑에 묶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쇠고랑아 너는 녹아라 그래가지고 풀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여러분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정확하게 모르실 리가 없다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분명히 살아 계신다. 이게 여러분 비밀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9절에 보니까 뭐랬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몰라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가운데요, 이 예배 드리다가 말씀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에 충격이 일어나고 있는데 옆 사람은요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야다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1987년도에 성령의 불을 한번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불을 한 번씩 받으면 좋겠다 싶어요. 안 받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중에 전봇대 같은 빗줄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니만 제 가슴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옆 사람은 몰랐습니다. 제가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한 보름 동안 발이 뜨는데, 그전에도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발이 뜨는데요, 제 친구 그 최효실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지금 진주에 목회하는 분입니다. 그 친구하고 제가 이게 친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효실아, 내 발 땅에 대 있나? 대였대요. 근데 저는 걸어보면 안 대인 것 같아. 야, 여러분, 옆 사람은 모릅니다. 제 혼자 야단이었습니다. 밤새 기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운동장 한가운데 밤 12시가 되면, 11시가 되면 나가서 12시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성경을 그렇게 못 읽지요. 근데 성령으로 성경이 읽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는요 옆 사람이 모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 이걸 확실히 믿고, 우리도 위기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나중에 아그리빠 왕이요, 야, 니 진짜 정신 돌아온 것 같다. 바울사도 그럽니다. 네가 말 몇 마디 작은 말을 해가지고 짧은 말에서 나를 니처럼 만들려고 그러느냐, 예수제의로 만들려고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 거 아십니까? 왕이시여, 제가 말이 길건 짧건 그건 관계없이 내가 지금 묶여있는 것 외에는 왕이 내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 사도 마음속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넘쳐나는 충격이셨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예수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힘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걸 말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저절로 나오는 말이 되도록 예수를 여러분 그렇게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정말 좋을 겁니다.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다른 사람을 만나면 제 아내입니다 하고 자랑을 하고요, 아내를 칭찬을 하고 자꾸 그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내가 어때요? 힘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납니다. 제가요, 여자들 이래 보니까요, 우리 아내는 요리 잘합니다 이러면요 굉장히 기분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저는요 무조건 다른 사람, 우리 아내 음식 잘합니다 합니다. 그러면 그래 주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아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요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안에 계신 예수님을요 자꾸 인정해 드리면요 하나님이 힘이 나신다고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 믿고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될 수 있고 복음 증거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 붙잡혀서, 형제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나도 예수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여러분 쇠사슬에 매여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옆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이걸요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산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볼 것입니다.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 안 믿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안 믿었습니까? 로마 사람들의 입장은 어떠냐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요 주님이 하신 일을 한 번씩 선포를 하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는 인정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실제를 말하는 것을 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건 쇠뇌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을 인정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말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땅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 땅을 살아 예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 되신 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올려드립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뿌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쁨 너의 소망 되시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게 모서져 있으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 수소로 가누나. 주의 자비로 고마 평안을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부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하십시오. 여러분 바울 사도가 4차 전도 여행 때요 설교 2번 해요. 2번 하거든요. 다른 때는 그냥 변명하고 이러는데 설교 2번이 26장에 왕을 만났을 때 또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똑같은 설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 했음을 늘 살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